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구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받고 있죠. 부흥에 의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부흥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이 오셔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힘이 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세 가지 환상을 구합시다. 하늘의 환상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내 속에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환상,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제목 중에 성령님을 구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 뉴스에 많은 이슈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뉴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연루한 안 좋은 기사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요즘 한국을 흔들어 놓는 모 건설회사 회장이 자살한 사건도 그런 거지요. 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살한 건설회사 이 회장 자살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 자살하고 또 뇌물 준 사람들 명단을 다 까버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살한 분이 장로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하락해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더 나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독교는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빛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보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은 채 이 세상을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참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것을 뉴스를 접하고 인터넷을 접하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쉬운 말로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신에 뒤집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만졌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졌어요. 부활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러 다니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는 성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능화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헛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무능화시키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방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러한 자들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리더들을 넘어뜨리게 되고 큰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마귀 밥이 되어지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 이놈 쳐서 들어가게 하면 저기서 나오고 여기저기서 마귀 밥이 되는 뉴스거리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튀쳐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띄웠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 나 이제 이번에는 못 일어난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유언이 저에게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소금이 빛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들려지는 말씀도 성령에 이끌려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된 그 경륜, 이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모든 익숙한 습관들이 우리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종의 열매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섰다고 생각하면서 어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실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언제 나에게 쳐들어올지 몰라요.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나를 사단이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의 그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할 마음도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더 좋고 이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 인도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난 유혹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의 홍수를 우리에게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유혹거리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켜고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찬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목사가 넘어지고 왜 장로가 넘어지고 왜 성도들이 죄에 빠집니까? 깨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짓밟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에 살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어두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미래가 확실한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느냐? 첫째는 성령 충만을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청하지 않는 곳에 불청객으로 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은 요청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에 인격체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곳에 불청객으로 가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가죠. 가만히 나는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에는 그때에 딱 한 번 나에게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믿게 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게 하실 그때에 딱 한 번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 다음부터는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성령님이 무슨 발작해가지고 나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님 아닌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요청하면 이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굿모닝 성령님 인사하시면서 그분 늘 요청하시고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필요성을 첫째는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이 있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 속에는 경건이 힘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를 소개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경건한 자였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누가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경건을 꼭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그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이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사단은 우리를 더 깊숙이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아주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서 망신당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의 말로 표현한 대로 개독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마귀의 밥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나. 지금은 정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을 구하고 회개의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많지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여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땅에 떨어진 이 기독교가 회복되고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